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늘을 쳐다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자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설교한 지가 이제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보니까 모든 분들이 잘 들어요. 거의 모든 분들이 안 좋으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아주 쏙 넣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우스운 이야기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아주 등불이 되도록 하늘 가는 오정기가 되도록 여러분 마음에 각인시키는 일을 오늘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먼저 복습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기 전에 오늘 보니까 여기 아주 가득 채웠어요. 일찍이 일어나셔서 주의 성전을 찾은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크게 환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빵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음료수도 받았죠. 진료표도 받으셨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모두에게 환영의 꽃다발을 안아드리겠습니다. 자, 배달이 되었습니다. 이 꽃다발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기쁘고 즐겁게 아주 환한 얼굴로 이 말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지난 시간에 설교를 잘 들었는지 복습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디를 쳐다보면 살아야 돼요? 하늘을 쳐다보면은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는 여러 하늘의 존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누구요?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애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증거물로 누가 있다고요? 24장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연약해서 강구할 줄도 잘 모르지만은 우리 마음만 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대신에 간구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아서 날아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힘센 천사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요? 내 생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어요. 든든합니까? 그래서 위를 쳐다보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위를 쳐다보자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를 쳐다보고 살면은 만사가 다 오케이예요. 자, 그 중에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 오늘 1번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이 하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계시 속에 제일 먼저 만난 분이 누구였다고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왜 요한계시록에 보좌 위에 앉았나 이런 말을 쓰나 하면은, 옛날에 이 성경 기록 당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감히 쓰지 못했어요. 부르지도 못해서. 그래서 다른 이게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 보좌에 앉으시니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 보면은 보좌에 앉으시니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 9절, 10절, 5장 1절, 7절, 13절 다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잘하시네. 잘하면 내가 설교할 게 없는데. 성경에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시오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계세요. 이 말씀 보니까 홀로 한 분이시고 능하신 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분명히 살아 생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왜 볼 수가 없을까요? 영이니까. 그건 여러분 잘 모르시네요. 여기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뭐 할 자가 없습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히 살아계시지만은 이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보고 살라고 하시는 은혜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 보고 그래도 네가 나를 보여달라고 하니 저 언덕에 서 있어라. 바위 언덕에 서 있어라. 내가 지나갈 테니 빨리 지나갈 거다. 네 얼굴은 내 얼굴은 못 보지만 내 등은 볼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나가고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봤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십니까? 생존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영생을 가져다주고 구원을 가져다주고 여러분 생애에 힘이 되고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계실까요? 모양과 형상.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은 모양과 형상이 분명히 있어요. 자,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하자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모양과 형상이 있습니까? 그럼 누구를 닮았어요? 사람을 닮았어요.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은 누구를 닮았어요? 다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생존하신다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 마음에 아주 깊이 각인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이제 계시에서 본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어떤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가서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이 나타났어요. 그 형상 위에 계시록 4장 3절에 나옵니다. 안전히 신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습니다. 보석으로 이 설명했어요. 보석으로. 뭐 설명할 길이 없어서 잘 보세요. 여기 이제 보좌인데, 이 전체가 보좌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요 흰색 나누는 벽옥이에요. 벽옥. 다이아몬드 색깔이요. 벽옥, 그리고 이 녹보석의 빛, 그리고 홍보석, 무지개 같은 홍보석,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형상을 설명을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요한이 보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좌의 구조, 이 보좌, 이제 방금 본 이 보좌의 구조를 다시 설명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과 같이, 자, 이 밑에는 누가 있나 하면은 네 생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궁창이 있어요. 요 아버지 하나님 발밑에. 그리고 이 보좌의 형상이 있어요. 여기에 사람의 형상,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있더라.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장로가 둘러서 있고 수천 천만만 천사가 둘러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그 그림입니다. 요걸 더 설명해 보면은 계시록 1장, 에스겔 1장 22절, 23절에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그랬잖아요. 이 생물의 머리 위에는 그렇게 수정 같은 궁창이 펴져 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 궁창 밑에 뭐가 있더라?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뭐를 가렸고?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물들이 있는데 힘센 천사에 대한 상징이에요. 두 날개로 이렇게 몸을 다 가리워 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생물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대기하고 있는 5분 대기조와 같은 힘센 천사들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가브리엘 천사라 그랬어요. 요 중에 한 분이 사단인데 루스벨인데 루스벨이 타락해가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가브리엘이 대신에 그룹 천사 그 한 분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궁창을 요한계시록 4장 6절에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에는 그분의 발 아래에 있는 청옥을 편뜻한 청명한 하늘이라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출애굽기서에 있는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이 다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 보좌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 곧 아버지 하나님이 좌정하셨는데 에스겔 1장 26절 28절에 말하기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뭐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에 뭐라 그랬어요? 모양이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거기에 사람의 모양 같은 거 있다. 무슨 이야기라? 자, 다시 내가 설명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 보좌가 있는데 내 생물 위에 수정 같은 그 하늘이 있고 여기에 그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이 보좌의 형상을 가만히 보니까 무슨 보석으로 설명해서 에스겔서에도 요한계시록과 똑같이 그 보석으로 설명했는데 이 보좌의 형상을 자세히 보니까 무슨 형상이 있더라고? 사람의 형상이 있는데 그는 누구더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더라. 그렇게 에스겔이 계시 중에 보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까? 어떤 개념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옵니까? 참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이. 그래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누가 하나님을 믿느냐 말이냐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건방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봅시다. 그런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그 사람의 형상을 하고 앉아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에스겔서 계시 중에 딱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 뭐가 나더라? 음성이 나더라. 그 보좌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봤어요. 보니까 보좌 위에 앉아있는 보석처럼 빛나는 그 사람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가만히 보니까 에스겔서 1장 27절 28절에 나옵니다.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랬어요. 그 허리 이상의 모양도 다 불덩어리야. 보니까 단새 같은 불덩어리야. 불빛이 나요.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뭐 같아서? 불 같아서 사면으로 강체가 나며 그 사면 강체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하나님의 그 허리를 본 것입니다. 허리 이상을 보고 허리 이하를 보는데다 그 불덩이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곧 뭐 했다고요?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주여,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 걸 봤어요. 모양과 형상을 봤어요. 허리를 봤어요. 에스겔이 볼 뿐만 아니라 다니엘 선지자도 봤어요. 다니엘 7장 9절 10절에 보면은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이는 누굴까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자정하셨는데 그분의 옷은 희기가 뭐 같고?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뭐야?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천천만만 천사가 시위하는데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불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옷은 희귀한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털도 봤어요. 예? 그래서 그 옷은 희귀한 눈 같고 머리털은 뭐 같더라고? 깨끗한 양의 그래서 머리가 천천히 이렇게 쉬었다고 여러분 무시하지 말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머리가 센 사람 앞에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가 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들이야. 감사합니까? 네? 어느 날 저도 말이죠. 갑자기 여러 동료 목사님들이 나 깜짝 놀랐어요. 어르신 목사님은 저쪽으로 앉으십시오.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무슨 벌써 어르신이 되냐?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런 입장을 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가 신 분들은 흰색인 분들은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역사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계신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우리의 인생 여정의 목자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18편 10절에 뭐를 타고 나른다고 그래요? 그룹을 타고 나른다. 아까 그룹을 보니까 두 날개로 다 몸을 가리고 이렇게 그 보좌를 받들고 있죠. 그러면서 이 보좌는 움직이는 보좌가 함께 움직입니다. 이 그룹과 함께. 그래서 시편서에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그림대로입니다. 이렇게 그룹을 타고 이 전체가 함께 움직여요. 에스겔서 1장 보면 전체가 함께 보좌가 움직입니다. 보좌는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도 확실한 이야기를 해도 잘 믿지 않는 분이 있어서 성경이 아주 세밀하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주무시는 분이 있으면 깨요. 그럼 나 설교 또 멈추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부적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습.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시편 42편 2절에 이야기합니다.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대로 다니엘 7장 9절에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또 잠언 15장 3절에 하나님의 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는 하나님이 뭐를 갖고 있다고? 눈동자도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5절에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또 시편 34편 15절에 하나님은 뭐를 갖고 있어요? 또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은 뭐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신학자들이 말이죠, 어려운 말을 만들었어요. 신학적 용어로 신인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은 잘 알죠? 신과 인간이 똑같은 형상이다 이 말이야. 똑같은 모양,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라 성경에. 그래서 에스겔서에 말하기를 누구와 같더라? 사람의 모양과 같더라. 하나님을 사람과 같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보면은 이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입술이 있어요. 시편 89편 21절에 팔이 있어요. 민수기 11장 23절에 손이 있어요. 시편 8편 3절에 손가락도 있다 그랬어요. 발도 있다 그랬어요. 옷도 있다 그랬어요. 허리는 우리가 이미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을 마치 사람과 같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같이 하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렇게 신학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이 서 계신다, 앉아 계신다, 하나님이 서 계신다, 앉아 계신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앉아 있는 것은 공식적인 취임이고 통치하는 이런 모습이고, 서 있는 모습은 일하는 모습이야. 일하는 모습. 일한다고 하는 말을 서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하나님은 움직이시며 일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가 다 지정의를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은 다 지정의를 가졌어요. 지는 지적인 활동, 정은 감정적인 정서적인 이런 일, 또 의는 하고자 하는 의지. 내가 오늘 배고픈데 밥을 먹어야지. 이게 의지야. 내가 오늘 중앙교회에 가야지.
결심하는 이게 의지예요. 예? 그런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마음에 확신이 오고 기쁨이 온다. 그래서 아주 웃음이 나오고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면 이 정이야, 정. 그리고 목사님은 설교할 때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이 완전히 각인이 되면 이거는 지적인 활동이야. 지. 그래서 여러분 다 지정의를 갖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지정의를 갖고 계세요. 자, 여기에 보면은 지적인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3절에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이건 지적인 활동입니다. 또 눈으로 보십니다. 우리를 다 내려다보고 있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다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귀로 들으십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환난 날에 어려움을 당해서 주여 하면은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기로 하나님이시여 나의 간구를 멸시치 마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귀로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귀로 들으십니다. 그분은 만사를 다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이걸 지적인 활동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지적인 활동을 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정을 갖고 계세요. 노하기도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뭐 하기도 하신다고요? 노하기도 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수천대까지 베풀지만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노하신다. 질투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하는 것도 이 정서적인 활동이에요. 정의 활동. 시편 103편 8절부터 13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품고 너를 안아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활동을 하십니다. 한탄도 하세요.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어려울 때에 그 환난에서 건져주고 그리고 마귀가 침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언덕에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골목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 우상에 가가지고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이래 하면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진노하시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뭐 하신다고? 한탄하는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도 하고 하나님은 한탄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걱정시켜 드려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한탄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질투도 하십니다. 이 질투를 제가 원어를 갖다가 잘 살펴봤더니 사람이 하는 질투와 똑같아요.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긴단 말이야. 그러니 질투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질투도 하세요. 하나님은 자비도 베푸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이 모든 활동을 지정의에 포함한 정적인 활동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정의 마지막으로 의의 활동을 하시는데 자기의 뜻을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상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요즘 사람들이 역사는 만들어져 가는 거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 구속 사건에 의하면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라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뜻이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여기 못 와요.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신격적인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시냐고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개념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꽉 박혔는데, 박혔지요 이제? 평생토록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꽉 박혔는데 대관절 이 하나님이 뭐를 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뭐를 하시는가? 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지만은 단지 우리와 연관해가지고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조금 이야기했어요. 첫째로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에 부려지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고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의하고 보호하고 눈동자같이 보호했다 그랬습니다. 항무지에서 강야에서 그렇게 돌봐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그걸 사용하세요. 예? 그런데 내 눈동자같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눈에다 딱 담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하나님만 믿으면 안전합니까?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했으니 얼마나 안전한 곳에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오늘 알았으니까 여러분의 영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까지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본 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실족하지 아니한다. 이 실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뭘 안 해야 되나? 실족을 안 해야 돼요. 넘어지면은 일찍 갑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해요. 그런데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 오 하나님이시여 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저를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할 환난을 미연에 면하게 해주십니다. 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쪽으로 가면 낭떠리자. 그렇게 해서 천사를 이용해가 다른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미연에 이렇게 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은 자기의 자식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난 이 성경줄을 보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나 오늘 전철을 타고 왔어요. 전철을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 이렇게 할 때 그 출입을 누가 지켜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교회에 왔다가 갔다가 이 출입을 누가 지켜줘요? 여러분 문 지방 들어갔다 나갔다 누가 지켜줘요? 구다는 사람한테 가면은 그 문지방에 귀신이 있어가지고 들어가고 나가는 거 다 간섭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엉터리. 오늘 보니까 그 출입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죠. 여러분 아파트를 들락날락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출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평생토록 섬기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위를 쳐다보고 생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그분에게 탄원하고 간구하면 주께서 우리의 탄원과 기도를 들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내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힘이 빠져서 일어날 수가 없을 때 어디를 쳐다봐야 되겠어요? 위를 쳐다보고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 아버지시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보니까 지정의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다 그랬어. 들으시는 것입니다. 예, 다 보십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어떤 구렁텅이에 혹 실수해서 빠졌다고 할 때 그때에 위를 쳐다보고 오늘 누가 했는지 잘했네. 길을 불러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돼.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부르는 소리를 뭐 하시고 귀로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건지는 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내 뭐 자식과 내 며느리가 나를 외면하고 말이죠. 내 친구들이 나를 따돌림을 하고 말이야. 이 세상 이렇게 내가 뭐 살 필요가 있느냐 말이지. 이거 빨리 가야지 하고 한강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밑을 내다 보면은 안 돼요. 그때야 이 밑을 내다보지 않고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시여, 친구들이 나를 따돌리고 내가 외롭습니다.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밤에 잠이 안 오고 고독해지고 말이죠.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밑에 이렇게 내려다보면 밑에서 내려와 그리고 훌쩍 뛰어내리면 그게 죽는 거야. 밑을 보면 안 돼요. 고독하고 버림받았다 생각하고 외롭을 때에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이시여,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이 뭐냐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요! 그랬어요. 예? 환난 날에 어떤 사람은 끙끙 앓으면서 엄마 이렇게 하는데 연세가 많아도 엄마 이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오 하나님이시여. 여러 가지 이야기. 오 하나님이시여 하든지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그 바쁘면 오 주여 하든지 오 주님이여. 부르는 것을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다 이렇게 오 하나님, 오 여호와 하나님, 오 주님, 오 주 이거 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새로 일어나는 칠전팔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그래서 나를 앙망하라. 앙망이 뭐나 하면은 바라는 것입니다. 쳐다보고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면은 저 식사 준비를 잘 해놓고 초청장 보낼 때에 선생님 부디 저희 집에 오시기를 앙망하나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앙망이라 그래요. 그런데 땅끝의 모든 백성아 한란날에 나를 뭐하라? 앙망하라. 앙망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다 구원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열쇠를 오늘 가졌죠? 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에 생존하고 실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아주 각인했습니다.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앙망하게 되면은 이런 약속을 줬어요. 자,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은 뭐 한다고요?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 육체는 비록 이렇게 노쇠해 가지만은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게 될 때에 새로운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힘차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교회가 암만 멀어도 말이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뛰고 걷고 이렇게 해서 교회 와도 피곤치 않는다. 아멘. 네, 피곤치 않습니다. 이런 축복을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 설교를 다 끝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에 실존하는 생존하는 실체이심을, 존재이심을 영원토록 마음에 각인하고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낱날에 여러분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분께 간구하시고 도움을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확실히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까? 아멘. 그럴 분 손 들어주세요. 손 안 든 분 있어요? 또 내가 1시간 설교해야 돼요. 자, 손 안 드신 분 있어요? 아, 들었습니까? 야, 이승혜, 오늘 처음 오신 분만 손 들고 있고 다 내려봐요. 왜 처음 오신 분이 이렇게 적어요? 전도회인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야, 다시 손 들어 있어 보세요. 처음 오신 분들 다 둘러보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늘까지 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에도 꼭 오시고, 그리고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또 다음에 꼭 오시라고 다시 꽃다발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 조금 더 설교해야 되는데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자, 이 꽃다발이 빨리 안 나와.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50분 돼서 그런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나 하면은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없지만은 하늘나라에 가면은 구원해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 본다 그랬어요. 또 계시록 22장 3절 4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뭐를 볼 터이야?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